오늘의 말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망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은 매우 심각하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39편은 우리가 문제 상황 속에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이 재갈은 말을 제하기 위하여 입에 물리는 기구인데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렸다는 것은 침묵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대화하면 자기도 모르게 혀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제하며 침묵한 결과는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견딜 수 없을 만큼 치밀어 오르는 마음의 불인 것입니다. 2절 3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러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을 때가 없습니까? 그 답답함으로 인하여 속에서 불이 날 때 자기 혼자 삭히면 스트레스를 받아 자신이 죽고 다른 사람에게 발산하면 다른 사람이 힘들게 되고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속에서 불이 날 때 자기 혼자 삭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불을 토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그 불을 삭히는 출구가 있죠. 그 출구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다 토로했습니다. 4절부터 6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은 결국 고통스러운 마음을 끌어안고 그것을 아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비방한 사람도 그의 잘못을 참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병든 자신도 모두 죄인에 불과하며 허무한 존재인 것을 자각했습니다. 여기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나의 종말, 연한, 연약함, 한 뼘 길이, 허사, 그림자, 헛된 일, 이런 것들은 인생의 모든 허무함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 속에서도 오직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도 시편기자 다윗과 같이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결심해도 죄를 짓고 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거나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돕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으며 영원한 인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죠. 하나는 8절부터 11절까지로 죄에 대한 징계로서 받는 고통에서 구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2절부터 13절까지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회복인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을 모든 죄가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8절에서 11절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다. 하나님께 죄가해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잠잠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죄악을 책망하여 사람을 징계하신 것을 알았기에 징계손을 거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징계를 받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용서와 회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인생은 허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그 인생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침내 주님께 복종합니다. 12절 13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는 자신의 부르심과 눈물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거두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할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힘입지 않고는 자신이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잘못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는 현재 우리의 형편, 사람들과의 관계, 조건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하며 나 자신의 내면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앙망하여 용서와 회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회복의 손길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 속에서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험한 인생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무로 가득한 나그네 인생에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가운데 위일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험한 인생들에게 참된 소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